지난 토요일 6월 23일 참으로 우리나라에 경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기사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 5,000번째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 7번째로 20, 50 국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20, 50이라는 말은 5천만 이제 인구수에 우리 이제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20, 50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씁니다. 놀라운 것은 20, 50의 나라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6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들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7번째로 20, 50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이 놀라운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20, 50의 나라들이 얼마 안 가서 30, 50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리라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또 하나의 빅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샤넬교회가 64만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60명의 선교사와 4만 명을 전도하는 꿈을 가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금년에 큰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교회는 104만 교회가 될 것입니다. 100명의 선교사와 4만 명을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교회로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20, 50 국가가 된 우리나라가 사실은 4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못 살았으면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절미운동. 절미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능한 한 밥을 좀 적게 먹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쌀밥을 적게 먹자. 당시는 상당히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보릿고개. 보리가 지금 보리 추수했습니다만 사실 보리 추수하기 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가리켜서 보릿고개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때 일을 생각하실 것입니다만은 그 보릿고개 때에 알보리밥이 있었습니다. 알보리밥. 젊은 사람들 잘 모르죠. 알보리밥이 무엇이냐면은 보릿고개 갈 때까지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익지 않는 보리를 배다가 삶은 것입니다. 삶으면 그 보리가 부앙 퍼집니다. 그걸 말려가지고 빻아서 먹는 밥이 알보리밥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 알보리밥을 먹었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논이나 밭이 있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릿고기가 되면 풀뿌리,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고 걸식, 밥 얻어다 먹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74년도만 해도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했습니다. 무슨 도시락? 반찬을 잘 싸웠냐 안 싸웠냐 하는 도시락 검사가 아니라 쌀을 너무 많이 넣느냐 안 넣느냐, 쌀밥을 너무 많이 넣으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가 고픈 시절이 사실은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근본에 20, 50 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보릿고개를 건너이기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어렵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하신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맥추절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는 것을 마치고 해방될 때에 감사해서 지킨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다. 맥추절, 보릿고기에 드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거둘 숫자, 거두어서 드린다.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수장절을 지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릿고개를 이기고 그 보릿고개와 같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귀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맥추절 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맥추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잘 오셨습니다. 맥추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도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맥추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감사하라. 오늘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여 지키라.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라. 첫 열매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땀을 흘리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어서 농사를 거두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첫 열매를 거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도 첫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맥추절은 우리가 다른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첫사랑, 첫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 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에 가슴이 뛰고 잘 모르긴 했지만은 정말로 우리 교회 와서 뭔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자, 내가 잘 왔다 하는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값을 다 치르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을 알았을 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 내가 같은 봉사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가졌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첫 열매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예수님 때문에 주신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바꾸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할 때 첫사랑이 회복된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첫 믿음이 회복된다. 감사할 때 첫사랑이 회복된다. 감사할 때 첫 소망이 회복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말은 첫사랑을 생각하고 그 첫사랑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첫 믿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첫 소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른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더욱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믿음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소망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 배워야지 현명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야.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그런데 거기 마지막 구절이 의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뭐 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행복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유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 가난해도 감사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때에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감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도 그런 제가 하나의 구호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고삼이 성도가 되자. 고삼이 성도라는 게 뭐냐면은 고맙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고삼이 성도예요. 고삼이 성도. 자, 고삼이 성도 한번 연습해봐요. 옆에 분하고 시작. 고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행복의 비결이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고삼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부들이 오늘부터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저 외식만 많이 하지 마시고 밤낮 가서 외식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또 무슨 행복한다고 해서 자동차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고삼이를 많이 하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삼이.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고맙습니다. 또 어떻게? 사랑합니다. 또 어떻게? 미안합니다. 그런 부부가 되셔서 우리 새하늘 교회 모든 부부들은 행복한 부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만 그렇습니까? 자녀들과도 또 우리 자녀들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냥 여러분들이 밥만 먹지 마시고 밥 먹고 나서도 고삼이,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도 고삼이, 우리 고삼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사랑 그리고 첫 소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보은하는 감사를 드려라.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예식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달에 마지막 절에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폐물, 금폐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받고 왔습니다. 그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라라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역적 기억작용을 가지고 산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의미 있는 말이에요. 반역적 기억작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잃어버려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것이 반역적 기억작용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잃어버려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받은 상처, 옛날에 받은 아픔, 쓰라린 기억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꼭 기억하고 있어요. 잠자기 전에도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고요한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고요한 시간에 그것이 가슴에 파고 들어옵니다. 옛날에 받은 상처, 그걸 끌어안고 또 괴로워합니다. 새하늘 성도들이여, 잊어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잃어버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옛날에 쓰라린 아픈 상처들, 기억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병을 만들어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내 암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들을 과감하게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다면 그걸 잊어버려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잊어버릴 것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과거의 상처가 깊기 때문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못한 것은 가지고 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옛날 것이 잊어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받은 바 은혜는 잊어버린 채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받은 바 내가 폭포수처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나쁜 생각만 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생기고 원수는 뭐에 새기라? 물에 새기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은혜는 돌에 생기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작은 은혜라도요, 늘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지나간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라기보다 감사는 지나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라면은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란 말이에요. 감사할 때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일이 밝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노르웨이에서 전설적으로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고 있어요. 사탄이 어느 날 이 세상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진 씨앗이 무슨 씨앗이겠어요? 좋은 씨앗은 없어요. 사탄은 늘 나쁜 씨앗, 미움, 원망, 불평, 슬픔, 눈물, 고난, 이런 씨앗들만 사탄은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탄은? 그래서 이 세상에 씨를 샥 뿌렸답니다.
그런데 그 씨가요, 사방팔방에서 막 잘 나는데 한 동네에서는 안 자라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이 뭔가 보았더니 감사라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뿌린 씨앗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씨앗들이 감사의 동네에서는 자라지를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움, 질투, 시기, 이 원망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안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움, 질투, 시기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받은 은혜,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 남편에게 받은 은혜, 아내에게 받은 은혜, 또 우리 성도들끼리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축복을 위한 감사. 감사할 때 축복이 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너를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보호하신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감사할 때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신다. 건강의 복을 주신다. 너희 중에 병을 고쳐줄 것이다.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행복을 주신다. 모든 이제 삶이 행복해지는 축복을 주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감사와 같은 것이다. 또한 우리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느냐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느냐가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이 부족하다, 내가 감사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시안을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시안을 교회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 증조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시안을 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우리 시안을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 신자가 많아진 교회, 그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시안을 교회 제가 온 다음에 처음 2년 동안은 장례식 무척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은 요즘 2년 동안은 장례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안을 교회에 백수하는 우리 어른들이 많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백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장례식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시안을교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요즘 장로님들 자녀들이요, 결혼식이 막 이제 터져가지고 8월달, 9월달, 막 10월달 지금 장례식이 연속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 받으면 목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장로님들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말이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 막 아들, 딸이 결혼한다니까 제가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저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감사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절기의 약속입니다. 축복 주시기 위해서
보릿고개 걱정하지 말아라. 감사하면 보릿고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놀라운 풍요로운 이제 나라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릿고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명절 지켜라, 그러면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첫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며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이 귀한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새하늘교회 이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맥주절 감사절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감사를 넘치게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